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스럽지만 내용은 조금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콤하고 축복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발전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이 본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 열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성경에는 열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52회에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신 것이 20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 또 열매를 맺으라, 이런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비유를 드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그 비유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상하는 겁니다. 비유의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포도나무를 저도 어릴 때에 그 포도나무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것도 봤고 또 우리 안면도에 그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과일나무,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사과 열릴 때 보면은 봉투를 씌웁니다. 봉투. 그래서 이 종이봉투를 씌우는데 포도도 이렇게 종이봉투를 씌우는데 왜 종이봉투를 씌우는 목적이 뭐냐? 태양이 비칠 때 이 골고루 햇빛만 비친 곳에 이제 열매가 색이 그 색깔이만 진해지니까 그 색을 골고루 채색될 수 있도록 봉투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농약이라든가 해충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봉투입니다. 결국은 품질이 좋은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봉투를 씌워서 과일을 이렇게 재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그 봉투를 열고 포도를 따려고 딱 왔는데 그 봉투 열어봤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열어서 풍성한 포도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열리지 않았을 때 그 느낌입니다. 바로 열매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거기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주인이 나오고 과수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 과수원 지기와 주인의 대화가 있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주인이 지금 굉장히 막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과수원 지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계속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데 왜 저걸 계속 놔두느냐. 땅만 버리는 거지 이거를 왜 계속 놔두느냐. 그랬을 때 이 과수원 지기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금년만 좀 참읍시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줄이니 그래도 올해까지는 좀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캄캄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열매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외적으로 무슨 봉사를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봉사도 물론 열매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내 영혼 가운데 내 인격과 심령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 인격이 변해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삶, 그게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닌 것이죠. 뭐 직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신앙의 연륜보다 그 속사람, 그 변화된 인격이 맺어내는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바울이 그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세웠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갈라디아 지방에 중심된 이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보면 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들일까,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거친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누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에 있는 전통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도 오케이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서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지 그냥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복음은 그런 건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런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이죠. 저는 그런데 이 갈라디아 모든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갈라디아 그런 바울을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화가 납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 같다. 천사 같다.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PPT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도다. 바울을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의 그것에 대해서 딱 반대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확 돌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막 바울 선생님 막 그러다가도 자기네들이랑 맞는 의견이 딱 맞지 않으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사하게도
바울이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뭘 건드렸냐면 바울 사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사도가 사도인데 바울은 그런 사도권이 없는 그런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아니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바울을 오히려 막 공격하는 그런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모두 할애된 내용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그냥 맥락 없이 읽지 마시고 이런 갈등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이 왜 강조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배경 속에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면은 율법과 복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이 도식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울을 공격했던 부분이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시하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한 거냐? 그게 문제인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 1시간 하는 거 2시간 해야지. 또 뭐 성경 일독하는 거 매달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갈라디아에서 제기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좀 멀리 와닿지 않는 그런 질문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졌던 진정한 교회의 위기가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위기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예를 들면은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거든요. 할례. 구약에서 강조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또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잘 지켜야 돼. 정결 의식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에 변화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어떤 몇 가지 규정을 딱 지키면서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인 영성입니다. 위선적인 영성. 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수단에만 집착해서 대표적으로 할례 같은 예를 들어서 그거에 집착하면서 순종과 회개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온전한 그런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몇 가지 그거 가지고 나 이거 잘 지키니까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잘 지키니까 나머지 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살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 헛된 이 위선적인 영성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 들리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내 인격이 참 이렇게 못되고 참 이렇게 거칠은 내 심령이 있는데 이것을 꾸준히 다듬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쉽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난 예배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딱 한 번에 어떤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없이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잘 지키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유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믿음으로 변화된 참된 인격 없이 믿음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원하는 그런 유혹이에요. 본성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항상 얼굴이 찌푸리면서 나오고 화가 났으면서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아니 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야? 박 권사, 이 권사, 김 권사는 왜 새벽 예배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큐티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사람들이 왜 교회에 큐티를 안 하나가? 아, 김 집사 큐티 안 해서 참 문제야. 참 큰일이야. 예.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위선적인 가면을 쓴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나 저런 사람 인격 정말 닮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사람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모양을 갖고 위선적인 영성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어글리 크리스찬이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런 인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런 열매도 없으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너 부자 아니야. 넌 가난해. 너는 헐벗었어. 네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 줄 아냐?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성경은 물론 행위보다도 믿음을 강조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복음은 그런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도 나 그냥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그런 소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경로우대증이 있죠. 경로우대증. 몇 살에 경로우대증 줍니까? 65세 되면 경로우대증 주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경로우대증. 65세 되면은 지하철 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무슨 경로우대증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대증만 가지면 그냥 통과하듯이 내가 복음을 내가 믿는데 그러면 그냥 우대증만 내면 다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다 통과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믿음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막 통과되고 뭐 예외 조항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일관된 메시지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고민을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열매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이런 말씀 있지 않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물론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또 이런 말씀은 있는 거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다만이 only가 아니에요. but이에요. but.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도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but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열매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1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걸 다 세세하게 세분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위성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본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아닌데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본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이게 누가 하신 말이에요? 과격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서 다가가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반장이 뭐 2학년인가 3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이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그 집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애들을 이제 그 반장네 집에서 잔치한다고 해요. 생일 잔치한다고 해가지고 한 8명 정도가 이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몇 명만 부르더라고요. 너 이렇게 4명만 이렇게 딱 들어오게끔 해서 저는 거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만 딱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돌아서 오는데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나 너 모른다. 나 너 본 적 없고 나는 너를 모르는데 누구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를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19절부터 20절까지 쭉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성령의 열매죠.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왕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우시죠? 외운다고 통과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성경의 내용을 그냥 지식적인 수준으로 아는 것으로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것은 삶으로 맺어가야 될 그런 실천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적인 영역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맺혀가야 할 실천의 영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가 단순히 지식,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9가지가 있구나 라고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변화에 대한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안일하게 타성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경고를 주기를 원하고,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외가 되겠어요?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런 거에 관계없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내 인격 가운데 맺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된 껍데기 같은 영성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인 양, 신앙의 내용인 양,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이 변화된 그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왜 복음입니까? 그런 일을 안 해도 그냥 다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정말 인격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 뭐 교회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자꾸만 불리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어떤 그런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는 삶보다는 발전하는 삶이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이 되고 싶어요. 이미 이룬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바라보겨서 나 자신이 날마다 말씀의 투명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깊이 돌아보고 참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내 의지와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기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이런 죄된 본성들이 자꾸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냥 열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는 몇 가지 붙잡고 그걸 가지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헛된 영성을 가진 자가 많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신앙 인격이 변화된 열매를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해나갈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